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8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오르시는 또 성소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35절까지는 물론 이것이 이제 딱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처음부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제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이유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에 그 가운데 다소 격한 표현들도 여기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21절에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23절에 보면은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발을 잠그고 개혀로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한다라고 다소 잔인한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수를 미워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원수란 우리의 개인적인 원한에 따른 원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살인 청부업자처럼 그렇게 대신해서 처단해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난 저 사람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저 사람을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그 뜻을 거절하는 자, 그 뜻에 반대하는 자,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 사탄의 가치관, 악한 가치관을 따르는 자, 그 편에 선 자는 하나님께서 원수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를 원수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 사탄 마귀와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마땅히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악인이 기승을 부린다 하더라도 당장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오늘날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그 치열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시를 함께 부르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십니다.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그 원한을 갚으십니다. 원수들을 무너뜨리시고 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시를 계속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24절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는 것을 그리는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성소라고 하는 그 곳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출입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차하신다는 것은요,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완성시키는, 우리의 제사를 완성시킨다는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의미에서의 종결, 완성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 뒤따르는 많은 이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27절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들, 제일 남쪽에 있는 지파부터 스불론과 납달리, 북쪽에 있는 지파들까지 그 고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2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다소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인데 우리가 원어와 또 다른 사본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힘을 보여주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역시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보면은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러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여러 차례 이방 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통쾌한 복수는 이방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것도 힘 있는 이방 나라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속 시원한 그러한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눈앞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오늘날의 언어로 노래를 하게 된다면 사실 많은 이를테면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겠지요. 너희 앞가림이나 잘해라. 너희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할 그런 정신머리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낮고 천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통치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믿음이 자꾸만 흔들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선포에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과장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과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죠. 다윗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믿음이 100% 언제나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그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 계속해서 이 시편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힘있게 외치십시오.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경시하고 주의 사랑과 공의를 저버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 통치 가운데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땅을 정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때까지 우리가 이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